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달리아 부대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막스 비어붐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로드 조지 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아주 탐욕스럽고 또 흉측하게 생겼고 또 포악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제니 로이라는 아주 이쁜 아가씨를 만났어요. 아가씨를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을까? 자기 얼굴은 너무나도 흉측하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하나 멋있게 해 맞춘 겁니다. 감쪽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모를 정도로 정말 멋있고 인자한 얼굴로 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에게 청혼을 해서 결국은 승낙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십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혹시 내가 들키지 않을까? 내 흉측한 얼굴을 들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들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항상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인자하게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기도 하고, 하여튼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이 헬이라는 이 청년과 연인 관계였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알콩달콩 사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주 신경질적이고 흉측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이 가면을 딱 쓰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저 본 모습을 밝혀내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아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한번 이 가면을 벗겨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그러니까 둘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 나쁜 놈, 너 원래 그 얼굴 아니잖아, 너 지금 가면 썼잖아, 그래서 가면을 확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가면 안에 있는 얼굴이 인자한 얼굴, 아주 멋진 얼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나타나고, 자꾸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되어지겠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의 이 구제와 또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었고 구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때로는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는데, 과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 되는 기도인가 예배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가인은 그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 너 예배 드렸다, 나를 잘 섬겼다라고 인정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10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그리고 세보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최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보마이라는 그 기본형 단어는 예배 드리다, 섬기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이라고 정의하시고 또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인가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사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1절은 세상 사람들이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부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군대에서 지휘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잘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세상적으로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면은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항상 기도하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있죠. 코람데오라는 말은, 떼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코람이라는 직역을 하면은 얼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냐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중간에 필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필터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불쌍히 여겨지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겨져서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쌓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쌓으면 부정한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긍정적인 것들로 쌓아가면 긍정적인 것들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터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피얼스 목사님은 주님, 제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나도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나도 기뻐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 바라보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지고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에게 있는 그 환상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들에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올 때에 신부는 같은 사람이 고넬료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면은 22절은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고넬료가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부지간에 인정받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부부지간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서로 존경할 정도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를 바라볼 때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내가 꼭 닮고 싶은 분이다라고 평가받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고넬료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고넬료는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어쨌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임재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임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이 편에 서면은 이것은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 편인가, 또 이것은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 편인가 내 편인가, 또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 편인가 사람 편인가, 날마다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그는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택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 사람다운,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노예였지 않습니까? 종이었잖아요. 그러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내를 유혹한 그런 아주 변망득하고 아주 그런 나쁜 사람으로 여겼다면은 바로 죽였을 것입니다. 노예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명 죽이는 것은. 그런데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내 아내가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으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너는 세상에서 날마다 선했느냐? 아닙니다. 제가 날마다 선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의로웠느냐?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의로웠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항상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은
아주 두려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징계하실지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이 사람은 날마다 의롭지 못했고 날마다 선하지 못했고 날마다 깨끗하지 못했지만은 날마다 내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내 편에 섰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날마다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임재의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을 임재의식을 가지고 경건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고넬료는 결국은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믿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 고넬료의 구원은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구원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문제를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의 종교 회의가 열립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감독 목사님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구원받은 사건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기에서 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이 바울은 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첫 번째 종교 회의에서 절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다면은 더 이상의 바울 사도의 전도 계획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넬료가 구원받고 또 베드로가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고넬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것은 엄청난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 이때까지 잘 하였는데 나는 두렵습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일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가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경건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참된 경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하인과 그리고 그의 부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배 나라의 장교였고, 또 베드로는 피지배인이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환상 속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꼭 따라야 될 그런 의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욥바까지의 거리가 약 50km입니다. 5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12시간을 걸어도 갈까 말까 하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요.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청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말을 듣기 위해서인데, 이 베드로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프로인데요, MBC 아나운서, 여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이제 유리병을 2개를 주는데, 거기에 밥을 금방 지어가지고 유리병을 2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에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나에는 욕을 많이 해줘라. 그래서 하나 밥에는 아이고 이 밥아 이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네, 너 진짜 먹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한쪽에는 이 나쁜 놈, 썩을 놈, 죽일 놈 하고 욕을 해주고. 그런데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10일인가 이렇게 지나니까 2개 다 상했긴 상했는데, 이쪽에는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냥 이쁘게 상했어요. 똑같은 밥인데. 그런데 매일 죽일 놈, 썩을 놈, 나쁜 놈 하는 것은 시커멓게 보기가 역겨울 정도로 상했더라고요.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의 중요성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요, 주로 이분은 샬롬이라는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샬롬. 저도 샬롬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샬롬 하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샬롬.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샬롬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삐썩 마르고 얼굴이 시커멓더라는 거예요. 그분한테 샬롬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 교회에 나온 거예요. 샬롬 하는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3개월 동안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래요. 3개월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3개월 전에 갑자기 이제 소화도 잘 안 되어지고 또 살도 빠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봤자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정리를 좀 하십시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놈 우리 생각하고 있는, 나는 죽을 놈이다, 어디든지 죽을 놈이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만났는데 목사님이 살롬 그런 거예요. 죽을 놈 그랬는데 목사님 살롬 하니까 이제야 깨달으셔가지고 살롬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께서 거짓말 하시지 않겠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살롬을 말씀을 받으면서 야, 내가 살롬이구나. 죽을 놈이 아니고. 근데요, 지금 3개월 됐단 말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죽을 놈 했는데 목사님 살롬 해가지고 아, 내가 살롬이구나 생각하고 3개월 지나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죠?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사람의 말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삶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백부장은 그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은,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종교의식을 잘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나를 순종을 잘하느냐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입니다. 교회에 30년, 40년 나왔는가가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곳에서 데려가 죽죠. 하란이라는 뜻은 메마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메마른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내 생각을 다 접어두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마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처럼 역겹고 냄새나는 그 구정물 같은 물이 향기나는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풍성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장군의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몸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생각을 접어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경에서는 때론 로고스라고 기록할 때도 있고 때론 레마라고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331회가 나오고 레마는 67회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로고스와 레마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을 듣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지도는 그저 목적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지도를 바라보고 그곳까지 가는 것이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하라는 말씀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제가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함께 하시는군요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이 되어진다면 그때에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저 활자 같은 활자뿐인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